계시록 14장 우리 9절로 12절까지만 한번 교독하십시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까지요.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넷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외성에게 징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여성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창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게 이제 계시록인데,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윤 집사님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앞에 장로님 이렇게, 윤 집사님 코앞에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불편해. 앞에 장로님이 자꾸 가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그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기 편한 데 이렇게 앉으세요. 자,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 시절은 아담, 그 다음에 이제 가인, 노아,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쭉 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 어디쯤 살고 있느냐? 계시록 22장이 끝인데 여기는 14장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현, 짐승의 표 사건이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들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짐승의 표가 여기인데, 짐승의 표가 곧 닥쳐오는데 많이 불안하고 도대체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길런지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다시 한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래요.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째 하나님의 계명, 그래요. 두 번째 예수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 둘을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답을 딱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이긴다 그래요. 이긴다 그래요. 이게 해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해답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짐승의 표가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면 뭐 할 거며 언제 일어날지 알면 뭐 할 거냐. 이길 방법이 없는데. 이길 방법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증거를 가진다. 증거를. 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성령께서는 한 번 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똑같은 상황을 자꾸 반복합니다,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3절로 용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아들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또 용이 등장하네, 그죠? 용이 등장. 자, 용이나 짐승의 표나 다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누구와 싸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 하면 렘넌트, 남은 자라 그러죠. 남은 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렘넌트,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요한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본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즉 요한 시대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들이 요한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쫙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과거에 되어진 일과 현재와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요한 사도를 통해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맨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그 시대, 그때로부터 자기는 몰라요. 요한은 언젠지 모르지만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나타난다.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나타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들을 진멸하려고 나타난다. 그게 짐승의 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꾸만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단어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힌트를 줘요. 남은 자에 대한 이 부분이 요한 사도 말고 다른 사도의 눈에 또 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요한 사도에게 보여만이 아니라 요 동시대에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같은 성령으로 같은 그림들을 보여주신다고. 근데 요한의 성장 과정과 바울 성장 과정과 베드로의 성장 과정이 각각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면은 착 이해할 만한 것들을 그 사람에 맞게끔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은 용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인다면 자기가 사모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네 계시가 틀렸고 내 계시는 맞다 이게 아니라 네 계시도 긍정을 가지고 내 계시를 가지고 자꾸 연합을 해본다. 전체 그림들을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바울 사도가 어떻게 봤을까요? 렘넌트 한번 볼까요?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바울 사도가 렘넌트를 봤는데,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1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엘리야 시대 때를 말하는 거죠. 그에게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렘넌트 이해가 되시죠?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여기서 요한 사도가 봤던 렘넌트 남은 자를 봤는데 남은 자, 즉 주님 당시 시대 때도 렘넌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남은 자가.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남은 자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봤느냐? 자기로부터 한 800년 전쯤에 엘리야 시대 때를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에 850의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을 뺑 둘러서 그냥 거짓 선자들이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꽉 들었죠.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이놈아 너뿐만 아니라 7,000명씩 있어. 딱 이론이 7,000명이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숫자에는 만족할 만한 백성들이 있었다. 할렐루야. 7,000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수에 1000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마귀가 덮어놓은 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밝은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같은 이런 일꾼들, 즉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멍청한 친구,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모든 집권 세력들이 전부 이방 종교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 때에 그렇게 엄청난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백성들이 7,000명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주사파니 뭐니 해가지고 전체가 덮인 것 같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시대마다 어둠을 뚫고 빛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우리 시대 때만 렘넌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 시대 때 있었고 그 전에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있으면 더 앞으로 가가지고 아담하고 족장 시대에서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있던 일들이 여기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은 안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조그만 점으로 나타났던 요 부분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여기서는 나무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난제로 꼽히는 짐승의 표 사건과 용이 어떤 세력이냐 뭐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면은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겠다. 전부 성경 안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 아마겟돈 전쟁 같은 이런 장차 벌어진 이런 것들도 계시록 16장에 나타나잖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 깨구리 같은 영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모으더라 이런 부분들도 전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새로운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즉 요한 사도가 잘 아는 사건들을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증폭시켜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퀘션 마크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자꾸 궁금해. 궁금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자꾸 성경을 통하여 물어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그러면 이전에 여기서는 아주 농축돼 있던 정보란 말이에요. 농축된 정보. 근데 이 농축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행간 주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농축된 정보를 여기서는 쫙 풀어놨어. 마치 우리가 그 컴퓨터 파일을 보낼 때 농축해서 보냈잖아요. RGB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풀어서 우리가 다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시작할 때에 이거나 여기서 하나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 근데 저기서는 꽉 농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 풀어주는데 요한 사도가 지금 현재를 봤던 이 농축된, 당시는 농축된 정보가 지금은 그냥 쫙쫙쫙쫙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 시대의 모든 문제가 해석이 돼요. 모든 문제. 지금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미국, 소련,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뭐 머리가 돌 정도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뉴스 막 전쟁의 나라와 나라, 민족.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예고해 놓으신 거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여기서 요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꾸 궁금해하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고 자꾸 캐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역사하셨던 분이라서 그냥 역사가 그분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 따면 요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다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실체화시키면서 장래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장래되어질 일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이런 속에서도 전부 다 나타났단 말입니다. 각 시대마다. 근데 그것이 규모가 작을 뿐인. 여기까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이전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면서 자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제가 8, 9년 전쯤에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서 정말 갈팡질팡했어요.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계시록이 뭔지. 장로교 합동층 목사들은 그냥 한 번 구원은 한 번 그냥 그대로 전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 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세상에서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쪽으로 전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때 몰랐단 말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충만해.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니 이 계명이 왜 필요해 이게. 응? 여기서 짐승의 표 이 부분을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 시대의 짐승의 표가 계시록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거를 이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는데 이 둘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계명도 폐했고 율법도 폐했고 뭐 다 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에서 조금 죄 좀 져도 다 용서 이미 받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만 받았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꽂혔어.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자꾸만 퍼즐을 맞추면서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허사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왔다 갔다 해야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그냥 건성건성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마당만 밟고 핵심 포인트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핵심 포인트.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재림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계시록과 이런 부분을 또 깊이 또 연구도 하다가 또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그리고 각양각색의 계시록과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는 대가들을 그 책들을 통하여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안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다 거짓은 아니고 자기가 연구했던 이런 부분에서 그래 요만큼 정도는 그냥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은 입체적이라서 전인격적이라 가지고 어떤 사람 코 모양만 맞아가지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얼굴을 얘기하는데 눈만 맞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걸 조명을 해주고 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계시록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부분은 눈을 강조했고 어떤 부분은 코를 강조했고 어떤 부분은 뭐 손을 강조 이런 식으로 강조점과 이런 것들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쭉 밀려오는데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 가래떡 밀려오듯이 쭉쭉쭉쭉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여기서 전격적으로 나타났던 이 통시적인 그림을 여기서 또 보면서 밀고 나올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입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입체적인. 오늘 요 정도만 이렇게 해도 대략 계시록이 어떤 것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여기서부터 이거를 품에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내가 품에 안아야 현재도 보이고 과거도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품고 있는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의 행적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남은 자들이
거의 12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대다수 순교를 당했어요. 이 증이란 자체가 마르티아라 해가지고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당한, 그래, 저스틴 마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할 땐 그 시대마다 핍박을 받고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삶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영의 몸의 삶, 영원히 사는 그런 영적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열매, 즉 영혼의 몸의 열매가 익어가는 게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신비더라고요, 신비. 즉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딱 이해가 되니까 이런 렘넌트가 되려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는, 너의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 지금 온이스라엘교는 지난 7년여 동안 이거를 깨닫고 함께 오면서 어느 정도 열매들이 안에 맺혀져 있어요. 물론 신학을 안 한 분들은 이런 부분과 체계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열매들이 있어서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영의 몸에 기름이 짜르르 발라가지고 죄가 달라붙었다가 파리가 낙상하듯이 짜르르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이게 몸으로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가 돼서 이게 나타나면 이거네. 이게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대항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백성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때가 베리칩이 됐든 뭐가 됐든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나타나면은 육감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감각적으로 이거네. 그럼 이제까지 나를 훈련시키셨던 성령님이 이거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 물론 육신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러나 육신은 멸망하나 육신과 영을 동시에 지옥불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동일한 요한사도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영감을 기름 부음 받았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전체 목적이 이 말씀, 메시지를 믿고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육신의 이런 하이적인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올람, 영원한.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사모가 돼요. 이게 사모가 돼요. 그러면서 현재 육신의 삶의 이 부분, 먹고 마시고 느끼고 즐기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 70, 80, 90쯤 되면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병자들 가서 위로하고 상가집 같은 이런 데 가서 인생의 육신의 삶의 종말을 미리미리 경험들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잠언서, 전도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영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 헛되니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자들만이 짐승의 표, 즉 세상 것 갖고 협박을 하고 미혹하는 그런 이 짐승의 표, 마귀의 마지막 권한, 이 부분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 즉 여기가 마지막 영적인 결투장이고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훈련을 안 시키고 내보낼 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군대 사령관이라든가 지휘관들은 훈련 안 된 병사들이 열애를 시킵니다. 나가봤자 죽으니까. 그 대신 평상시에 땀을 흘리는데 피를 흘리듯이 강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겨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기고 돌아온 자의 이 개선, 지고 돌아온 자의 그 비굴함,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이 짐승의 표 싸움에서 하이라이트 전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7교회 에서부터 3일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항상 교훈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는. 근데 이기는 자는 이들이 이기는 자라는, 이들이.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정점, 이렇게 삼각형의 꼭대기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계시했습니다. 아담한테 계시를 했는데, 아담은 이게 뭔지 척하고 깨달았어요. 머리가 워낙 좋아요. 잘못도 했지만 머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래 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주 리얼하게 귀한 분의 아들이 이렇게 번제 제물로 드려졌다가 살아날 것까지 모리아산에서 계시해 주시고, 다윗 시대 때는 엘리엘리라바 사박다이라는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요,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계시가 계속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요 순간, 이들이 예측하고 예언했던 것들이 실현이 돼서,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실현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오실 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후에도 동일한 믿음이 이들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삶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는 이 큰 그림 안에 모든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총 개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패턴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구약의 일사건일 땐 어느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때는 이렇게 계시가 작았는데, 여기에서 A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나면 여기서 A-라는 사건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반복을 해. 이사야 46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46장 우리 9절부터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쯤인데 700년 전쯤인데 이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까지 있었던 이 일들이 장래 되어질 일들의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 그래서 제가 늘 토라 포션할 때 나이테 같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100년 된 나무의 나이테를 베어보면은 가운데 있는 나이테 모양과 끝에 있는 나이테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패턴. 성경이 바로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안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과연 성경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이걸 먼저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즘에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 간 여자 그 선교사님은 여기서 댓글 들어더니 계시록과 다니엘 이런 예언서를 푸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즉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부터 먼저 본다니. 그거 안 지키면 그 사람 거 보지도 않는다니. 왜냐면 보나마나 오류란 얘기거든. 괜히 머리만 복잡해.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리라 그래요.
즉 마음에서 순종하는 그 열매가 행함을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육신의 행함으로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이 먼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그 말씀 순종의 표시로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언행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인데 이걸 순종하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바꾸는 하나도 안 드러나요. 속여도 몰라요. 그러나 4계명 안식일을 순종한지 안 하는지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대로 이 기독교인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안식일날 가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가서 안식일날 회당문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죽을 줄 알면서도 뚜벅뚜벅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백성들이에요. 가다 로마 군병에서 어이쿠로 돌아서니 이런 사람은 가짜고 짝퉁이고 죽는 줄 알면서도 뚜벅뚜벅 그리고 어서 와 그리고 수갑 채워가지고 원형경자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또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로 약속한 회당의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내로한계 때 전부 그렇게 잡아들였어요. 그때 뭐 주민등록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회유시키고 입술로 부인하게 해서 부인한 자들은 풀어주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백성들은 원형경자에서 10억 케이스로 10억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의 밥이 되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순교의 대열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면서 얼마나 성령을 기름 부음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비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와 똑같은 네로 황제 때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을 하고 속여 넘어갈 텐데 이때보다 더 기름 부음. 여기는 씨를 심고 아직 연약할 때니까는 조루로 물 주듯이 졸졸졸졸졸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을에는 그런 거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냥 비바람의 폭풍과 번개를 통하여 그냥 폭포수같이 내린다. 그거를 빨아들여야 마지막 열매가 맺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데 기도와 함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이런 패턴으로 이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거를 기록해 놓고 행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 보세요. 역사서.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성경을.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자꾸 찾아가다 여기쯤에서 뻥 하고 터뜨려 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터뜨려 주신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49일 동안 이런 패턴 안에서 여기 사이에 있었던 자세한 일들 오늘은 총론만 말씀을 드리고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이렇게 또 보면 요 시대에 이거를 다니엘 시대가 한 500년 시대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서로 다 연구해보면서 시대별로 큰 그림과 디테일한 그림들을 동시에 보면서 마지막 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